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참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앗느냐. 아멘. 하나님이냐 사람들이냐. 지난주에 사람들에 관련된 일반적인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늘 이런 선택의 상황에 마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내몰리면 참 살기 힘들죠. 편안하게 사시다가 어느 특정한 순간들이 와요. 그때 하나님을 탁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도 비중이 하나님께 있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가 재밌는 것은 1장의 대전제 1장 1절 2절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사람들로 인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고 2장에 가서 유력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가서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사람들로 일단 대전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로 구체적인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로,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로 종합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사람들,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라고 결론지어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갈라디아 사람들이냐 조건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뭘 꼬드김을 당하냐, 뭘 꾀임에 넘어가냐, 다시 정신 차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세운, 바울이 훈련시킨 그런 성도들인데도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연루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냐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서 너희들 전부를 잃어도 어쩔 수 없다고요. 어차피 그 다른 복음을 품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간다. 아주 단호한 거죠. 수많은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인데 너 그거 육체로 마치려고 이러냐 지금?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과의 거리가 불가근 불가원이어야 돼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목사가 자기 편을 만들어야 할 성도를, 그건 교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자기 편 만들면 안 돼요. 성도들을 예수 편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나를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냐? 목사로 간주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나 그 잘해주는 것을 생각해봐요. 나를 하나님 편에서 자기 편으로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건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거리를 친하게 지내지만 거리를 유지하시고.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지금 너희들 할례 받는 거 그거 육체로 마치겠다는 건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알자. 필요한 것을 따라다니면 인생이 늘 허덕거려요. 숨차요.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처음에 어려워요. 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을 붙잡았더니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더라. 이게 반복되는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늘 필요한 것 쪽에 쏠려요. 아주 육체적인 거죠.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박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중요한 걸 붙잡아요. 중요한 거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변화되지 않고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세상도 중요한 게 돈, 여자, 노름, 쾌락 이런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현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동원하여 도박하거나 인터넷을 도박하여 여자를 찾거나 인터넷을 동원하여 돈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 기도, 찬송이 이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야, 나 그거 안 해도 살아.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거 없어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어. 나는 말씀, 기도, 찬송으로 살아. 대단히 상투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일지 모르나 이건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 것인가? 자신의 신념이 신앙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신앙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왜 멈추죠? 주님의 뜻이 아닐 때 멈춰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닐 때 멈춰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닐 때 멈춰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멈추라고 하는데 더 가면 좋으신가요? 제가 묻는 거예요. 참 안 좋거든요. 그 순간 좋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 좋아요. 그 순간 좋은데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 일을 반복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뭐 때문에 반복하냐면 그 순간 좋았던 것 때문에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쾌락주의자 되죠.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청량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넘었으면 멈춘 적도 있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더 나가고 싶었는데 멈춰요. 멈출 때 오는 감동이 뭐가 있냐면 말씀이 새롭게 읽어지고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시고 은혜라는 게 회복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순간적인 청량감을 넘어서는 게 영성이죠. 거기에 붙들려요. 더울 때 전 더울 때도 뜨거운 커피 마시거든요. 이제는 속이 아니라 차가운 걸 마시면 조금 불편해요. 근데 더울 때 더운 걸 마시는 게 힘든데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오는 내적인 평안감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 아니 더운데 무슨 더운 걸 마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이 제가 속이 안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뭐 본인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쾌락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선택하여 가는 삶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세상의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던 바울, 율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던 바울의 삶, 갈라디아 사람들을 신경써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사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현실적인 적용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냐 사람들이냐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자꾸만 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교회예요. 아마도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 형태가 아니었어요. 아라라산 보내주신 거예요. 3단원의 감독님이 아라라산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에다 붙여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라라산 그러면 한 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라랏 지역의 산들이라고 번역해요. 신의 산, 그 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낙타 타고 올라가고 막 위에서 모세가 된도 손 들고 기도했던 그 산이 아닐 수도 있다. 시내 지역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어느 교회,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도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언급하다 보면 한 교회에 일어난 문제처럼 말하는데 물론 여기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 교회지만 한 교회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식적인 이해를 좀 갖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1장 7절의 말씀에 그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조건을 포함시킨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조건이 풍성해지면 아유 복 받았네. 그래요.
뭘 봐야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봐야 되는데, 뭐 아들이 어느 대학 갔네, 아이 복 받았네, 어느 기업 갔네, 복 받았네. 한심하죠. 교회에 무슨 뭐 이번 시험에 변호사가 몇 명 나왔네, 복이라고 바로 가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 잘못된 거죠. 신앙이 좋아서 그런 일들까지 있는데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 이 사람이. 복이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는 뭐가 되었대, 신앙을 붙여요, 뒤에다가. 그런데 신앙도 좋아,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받을 게 뭐가 있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옷깃을 여밀 만한, 본받을 만한 능력과 내용이 뭐가 있겠냐? 세상과 동일하게 살면서 그 조건들을 갖추고 나면 걷다가 복음도 붙이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세상이 긴장도 안 해요. 뒤에 말은 안 들어요. 앞에 말만 가지고 지금 축복을 논하고 은혜를 논하고 능력을 논하고 있는 이 지경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이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도 조건. 복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보다 오래된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본인의 할례 받음이 뭐가 되냐? 공로와 업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구원받은데 본인의 공로와 업적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나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조건을 포함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거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흔들려요. 자, 정직해집시다. 조건이 있으면 좋죠. 이건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조건도 있어요. 좋죠. 잘 됐어요. 좋죠. 세상을 사는 동안 된 일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괜찮은 거 훈련하세요. 이거 훈련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판단하냐면 조건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실패했어. 그래요. 본인의 인생을 주도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 조건입니까? 조건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삶의 조건이 개선되지도 않고 소년공으로 출발하여 대통령까지 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소년공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애굽을 기대했으나 애굽의 치하에 430년 중에 100년을 살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조건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포로민으로 살다가 생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도리어 나의 포로민 세월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에 간절할 수 있는 바탕이겠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포로민으로 살아간 것도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말 괜찮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데 그 결정에는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어야 신합니다.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문제가 있겠지만 저라고 없겠습니까? 생각처럼 안 되는 일들에 관련된 인간적인 소원함 같은 것들이 저라고 없겠네요. 있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말 서운하다. 학교 다닐 때 거의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수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에 가 있고 당구장에서 주로 모든 학점을 딴 목사들이 큰 교회에 가 있어요. 서운하죠. 인간관계를 아주 경외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하는 친구들이 큰 교회에 가 있어요. 서운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쯤에 하나님이 야, 거기 바라보지 말고 말씀으로 와 라고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턱 하고 걸리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라고 다르시겠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가 이 정도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그 결정에 100%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아벨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래 네가 나를 붙잡은 거 나에게 붙드는 거 내가 인정한다. 어떤 사람들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말씀에 입각하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복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한가에 하기에 다른 복음에 대해 금세 감각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가 복음에 대한 집중력과 확장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다른 복음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때 발현돼야 돼요. 쓸데없는 무슨 자기 변호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말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때 분노하고 발현돼요. 바울은 세상을 좋게 하는 일도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일도 1차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1차적인 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건, 정말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조건,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조건 갖추어 봐야 제가 그걸 무슨 50년 누리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조건 누리고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가지고 갈 건 뭐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냐? 매번 조건이 불비합니다. 기도의 내용 전체가 조건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냐를 주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너가 더욱더 진실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할 만한 우리의 결핍을 건드리는 그런 접근을 해올 때 우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 자체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간증을 그들에게 하며 복음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조건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나 유력한 사람들이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본문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자라는 것이나 다른 자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유력해 보이면 좋죠. 누가 나를 알아보면 뭐 기분 좋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향한 집중력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 유력함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홀로 있음, 론리니스가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솔리튜드, 홀로 있음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알 수 있는 유익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홀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을 아시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와 평생을 사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력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력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이 목적이 되고 유력함은 그 목적에 맞추어 따라올 때 통제가 가능한데 복음을 향한 집중력은 없는데 유력해졌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다 뭐냐? 소시적에 유력해진 거예요. 컨텐츠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유력해져서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여자, 쾌락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동의돼요. 이거 뻔한 세상의 스토리에 여전히 뻔하게 끌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뻔해 보이지만 여기에 말씀, 기도, 찬송 이거 말고 교회가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게 해당돼요. 여러분의 몸도 다 준비하고 오세요. 영도 준비하고 오세요.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고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유력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확인받고 돌아가 유력해지셔도 복음의 능력이 이걸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은 12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 사사로이 대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쫄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은 나를 몰라도 뭐 나라고 뭐 그들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것은 내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사상이 돼.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갈라디아서 2장 6절.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원래부터 하던 일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진행이 됩니다. 유력함을 바울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외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얼마의 재산을 이루었다. 아니 그래, 죽을 때까지 가보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영생 못하니까 다 놓고 갈 것들. 유력한 인지도 다 놓고 갈 것들. 뭘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끝까지 가져갈 복음에 대한 열정, 이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죠. 이거 가지고 일상을 사셔야죠. 유력한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유력하다는 이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아마 본인들도 사도들도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력한 자체가 능동 형태로 되어 있는 능동 분사입니다. 그런데 유력하다는 이들, 사람들도 그들을 유력하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둘 다겠죠. 본인도 유력한 걸 알아요. 아, 내가 유력하지. 여기에 붙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주님의 백성이 본인의 효능감, 본인의 유력감에 붙들리면 복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말하는 걸 즐겨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에 붙들려 있게 도와달라. 유명해졌을 때 그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 이들은 복음의 족보를 포함시킨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조심하시고.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복음을 자신의 힘과 함께 지니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널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갈라디아 사람들, 조건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4절로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온전히 쓰셔서 갈라디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력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조건을 여전히 붙들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줄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형을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뭘 그렇게 따질 것들이 많습니까? 살이 쪄서 못 나오겠다.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오겠다. 뭐가 안 돼서 못 나오겠다. 이게 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포함되죠.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오늘 특정하게 말했던 어떤 사람들, 본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육체의 모양으로 폼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나 그게 없네, 그걸 갖추어야 되겠네, 그 폼나는 삶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자들,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까? 먼저 복음의 내용을 붙잡으십시오. 육체의 모양은
주께서 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